자, 그러면 2023년 2월 19일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슨 계명인지? 네 번째. 혹시 10계명 외우시나요? 예. 외우실 수 있으면 좋고요. 없으시면 출애굽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10계명 네 번째 계명,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고,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도 또 한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성경에서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새벽에,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안 하는 게 제일 안식일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닐까. 다 쉬는 거죠. 물론 제가 쉬는 거죠. 여러분도 쉬는 게 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지난 일주일이었는데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도 물론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 이후에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런 의미에서 그 쉬라는 게, 그러면 교회도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쉬려면. 근데 예배를 드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8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걸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또 지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식일 날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주의를 지켜라라는 걸로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은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안식일 날 쉬라고 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12절 이하인데요.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인대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들도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설교를 하면 아주 심각한 설교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이제 예전에 안식일과 관련된 설교들 좀 해와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안식일 날 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이유는 뭘까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죽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뭐라 그러죠? 그 술 좀 그만 마셔. 그러다 죽어. 담배 너무 많이 피면 뭐라 그러죠? 담배 좀 그만 펴. 그러다가 암 걸려, 폐암 걸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날 이제 점심을 먹자고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데리고 여기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를 데리고 한 1박 2일 어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마음이 그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를 이제 존중을 하시니까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이거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후배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만큼 이제 건강을 관리를 잘 하고 쉴 때 잘 쉬라는 이제 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혹시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그 건강을 걱정해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 안 쉬면 그러면 너희들 그러다가 죽어. 너무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경고 차원에서 하신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릴까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삶을 사는데 예배는 안 드릴까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기억을 못하고 살까봐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심지어는 계단 같은 것도 오르지 않으려고, 지금도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요.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안식일이 그런 건가? 그럼 여러분들도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일을 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뭘 하면 안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일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 절대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번 정도 등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 행동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깨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 안식일과 관련된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요, 비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박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요. 근데 이날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고 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면서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봐라. 안식일날 제자들이 저렇게 하지 말라는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르면서 그걸 먹고 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읽으신 그대로예요. 다윗이 구약에서 사무엘 상이죠. 다윗이 구약에서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사울에 의해서 쫓기던 시절에 그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오히려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건데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기던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다윗은요 당시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걸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라는 게 떡이 있어요.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베푼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이 뭐냐? 다윗은 그 떡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서 먹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한 이 사무엘상 21장에 관련된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떡은 이전 안식일에서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 즉 성소의 떡상에 베풀어 놓았던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우리 오늘날도 제사상 음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가 돼야 되고,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오직 성소의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이 같은 율법 규정을 두신 근본 정신은 이 떡을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들에게만 특혜로 먹게 하려는 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놓여졌던 거룩한 떡이 부정하게 소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사용하는 데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의 임무를 띠고 먹을 것을 급히 요구하는 굶주린 다윗의 일행에게 그 성결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진설병을 내어준 일은 후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픈 자들이 누군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신의 성결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중요해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는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아주 쉽게 안식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위 개념이 있고 상위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거룩하게 일하지 않고 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개념이 있으면 그거를 예수님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유교적으로 그냥 뭔가 윤리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13장 8절 9절로 가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요. 그리고 신약으로 로마서로 넘어와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모든 그 내용이 다 들었다라고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물론 이건 인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성경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라면을 좋아하면 제가 라면을 먹고 맛있어요. 그러면 제 딸한테 야 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맛있잖아. 저는 좋으니까. 근데 라면이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권할 만한 음식은 아니라면 예를 들면 그러나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방법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가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아끼고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부스러서 먹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을 해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쟤네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저걸 먹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 함께한 사람들이 쫓기는 신세에서 배가 고플 때 그 제사장이 과감하게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 떡을 진설병을 저렇게 주지 않았느냐, 구약에도. 그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뭐죠? 그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허기졌을 때 그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물고 먹으면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물고 뜯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멸망하죠. 여기도 보면은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게 다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자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는데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 이렇게 가볍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해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음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라든지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좀 계속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신약의 그 예수님의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 중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요, 또 모두 다 안식일이에요. 한번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인데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도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고 그걸 본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도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굳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욕할 걸 알면서 누굴 고쳐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고치거나 그 전날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굳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의심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안식일날 자꾸 예수님이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충돌을 빚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안식일의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안 빠지면 된다라는, 물론 지금은 또 그거에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약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녁 예배는 하지 않는데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고 저녁 7시 반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일날 거의 뭘 하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좀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서너 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뭐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6시쯤 되면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시 반 예배 드리고 9시면은 끝나면 집에 가면 뭐 10시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다가 하루를 다 보내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또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대부분 이제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거나 하는데, 단순하게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진짜 의미는 뭘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하는 것처럼 자꾸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또 안식일날 제자들이 일을 하는 뭐 밀을 까부셔서 먹고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자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치되는 상황을 자꾸 예수님은 만드셨을까?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안식일이라면 그냥 제가 하루 정도 설교를 안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해본 거죠. 아까 뭐 제가 한 예로 드렸지만은 이제 지금은 많이 건강이 좋아졌지만 이제 한참 좋지 않을 때 너 그러다가 몸 잘 관리 못하면 그러다 쓰러져.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이 해악을 입을까봐 하나님이 안식일 날 잘 쉬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주제를 보고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가 이렇게 딱딱딱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이게 옳은가? 과연 정말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좀 넘어서서 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문장을 가지고서 나열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쉬어보셨습니까, 혹시? 언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그때 너무 잘 쉬었던 것 같아. 난 그때 정말로 너무 편안하게, 마음도 편하고, 정말 세상 걱정, 근심, 스트레스도 다 없고, 몸도 아주 잘 쉰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 때가 있나요? 안식일이 만약에 쉬라는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쉬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럼 사실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굳이 교회 안 나오시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다가 또 TV도 보시다가 또 가까운 친구분들하고 시간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잖아요. 몸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굳이 교회에 오려고 아침에 막 준비하고서 나와서 막 멀리서도 오시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진짜 의도는 뭘까? 그런 생각을 더 진지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58장, 이사야 58장 13절을 보시면요. 제 준비한 그 계시록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기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14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안식일날 내 발을 금해서 성일날 오락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즐거운 날이라고는 하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표현은 있어요. 자, 레위기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리냐?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해놓고 앞에서는 오락을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설명을 하는데 또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안식을 지킨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식일을 그냥 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즐겁게 보내지 말래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또 즐거운 날이라고 하래요. 또 다른 절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또 질질 끓으면 이제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고 밥을 빨리 먹고 또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뭘까? 아까 제가 읽은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왔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이 있는데 이 안식일 날은 58장의 14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면 좋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풀고 직장 상사 욕도 하고 거하게 취해갖고 회포를 풀면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술 안 드시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가 이제 술이 들어가야지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러질 않다 보니까 그냥도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어디 일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술 안 먹어도 저 사람은 말 잘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그렇다고 술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 즐겁다고 해서 매일 술만 먹는 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의도한 게 뭐냐 하면 이 안식일 날은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이 있었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식일 날은 너희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또 오락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밤이 되면 고기하고 그 양념을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마다 힘들면 그때 고기하고 부추하고 마늘하고 이런 거 먹으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삼겹살에다가 부추 얹어갖고 마늘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살이잖아요. 그게 종살인데 그때가 자꾸 떠오르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를 먹어라라고 하는데 이제 만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맛이 없다 보니까 그 맛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예전에 짜고 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딩 입맛이라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아내가 굉장히 싱겁게 음식을 주니까 지금은 짠 게 조금만 짜도 이렇게 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맛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런 식성이. 근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즐거웠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그런 것들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요,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저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걸 누가 위로해 주겠니?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니?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그래야지 저 사람이 안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제가 안식을 나는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잘 쉬어야지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라는, 물론 큰 구원의 차원에서도 메시지가 있지만 그건 제가 오늘 나누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수련회 가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누구나 어디나 뭐 세상에서도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특별히 수련회를 다녀오면 굉장히 그 끈끈해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 인사하고 밥 먹고 갔는데, 수련회 때 같이 뭐 2박 3일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이제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들도 더 퍼지면서 더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교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괴롭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면, 내가 그 기도에 집중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밥을 못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금식하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안식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건 단순히 우리를 달달달달달 볶아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기쁨과 평안의 전부라고 여기고 알았다면, 그거는 주일날 좀 쉬고 안식일날 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아까 못 읽었던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봐야지.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도요, 건강검진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반대로 내가 건강하네,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볼 때만이 비로소 내가 진짜 부자가 맞나? 내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맞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괴롭잖아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구나. 내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았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가련한 모습 속에서 흰옷도 주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금도 주셔서 진짜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짜 참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 있었구나.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팠구나. 나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거벗었구나. 나는 내가 뭔가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눈을 못 뜨고 있었구나.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안식일을 통해서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겠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림으로써 진짜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나누진 못했지만 제가 원고 설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좀 원고 설교를 조금 더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제가 이제 대화하듯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주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구나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진짜로 예배가 기쁘고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로 나에겐 너무나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안식, 구원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만 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로 함께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